안녕하십니까. 혹시 인사는 소리 내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요? 왜 여기 계십니까? 봄나들이 가셔야죠. 봄나들이보다 더 좋은 분 만나러 왔죠? 저는 아닐 거고요. 우리 주님 만나 뵈러 오신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2시 6분을 시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게 전문은 아니지만 제일 유명한 문구만 가져왔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디가 찡해 오십니까? 그동안 속았던 기억들 때문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기시리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좀 나이 드신 형제 자매들은 청춘 시절에 열심히 적고 외우시기도 하셨을 시 같은데 이 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또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아마도 이 시인의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고 공감이 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라는 탄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올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미래를 상당히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또 살다 보면 항상 꼭 그렇지만은 아는 것은 또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좌절과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시 문구일 뿐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들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는 상당히 가볍지는 물론 않지만 갑자기 경륜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오니까 마음이 턱 막히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약간 교리적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에 대한 경륜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필요한 산적한 주제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나됨이라든지 헌신 이런 물론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강단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왔던 주제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주제가 그렇게 우리와는 거리가 먼 우리의 실생활과는 아주 상관없는 그러한 성질일 것인가. 제가 앞서 푸시킨의 시를 인용했잖아요.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삶이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케 할지라도 오늘날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고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들은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두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현실 앞에서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반드시 될 것이고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지만 자주 그리고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좌절 비슷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너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이대로 물러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으면 그러한 어떤 패배주의나 허무주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인도해 오신 과정들 이렇게 보면요, 오늘날에 보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특징이 꼭 오늘날만의 특징은 아닌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언제나 세상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고 불친절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을 왜 허용하시는가? 왜 그리고 그렇게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우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한국에서 긍정적이고 받아들여질 만한 주제가 아니라는 것은 그 정도는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편대나 방향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림 잘 아시죠?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자기가 만진 부분을 가지고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죠. 그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볼 때 그러한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각 성도님들마다 취향이 좀 있어요. 영적인 것도 좀 취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다루면 그게 술술 잘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시각이나 내 방식대로 바라보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여기 나오는 장님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것은 어느 성경이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조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적어도 앞서 제가 언급했던 내가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시각에 입각해서 성경 한 부분을 바라보고 그 한 부분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오류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경험했지만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삶의 경험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벌써 혹시 어려우신 분 안 계시죠? 이 경륜이라는 주제는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특히 이런 일요일 낮 시간 강단 말씀의 주제로 삼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 66권 속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경륜이라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서 결국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을 옆에서 주도면밀하게 관찰할 기회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또는 그 사람의 성향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 세계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뜻과 계획 그 경영하심을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만큼 주도 면밀하게 살피다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죠? 네,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하지만 심판과 공의와 공정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치우치셔가지고 이 일을 그르치시는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그런 어느 한쪽에 편중된 내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그 하나님의 모습만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이며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그런 질문을 세종에게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수천만 사진인데 참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인류사라고 하는 강물 위에 떠있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철학적이죠, 그죠? 제가 개똥철학이나 얘기하려고 여기 올라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요,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주종의 관계를 맺었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제자이고, 그분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깊은 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계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창세기 또는 어떤 에스겔서 또는 에베소서 이렇게 단권의 책만 봐서는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고 계시며 나는 그 가운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오늘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자세로서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기에는 현실이 참 버겁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현장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달아나고 싶은 그와 같은 충동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주기적으로 때로는 부정기적으로 그러한 어떤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내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내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여전히 오늘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디에 위치했으면 내가 그분께 어떤 의미인가를 알 때 비로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제를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중요하며 제가 가능한 쉽게 접근을 하려고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주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선언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전히 선언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한 시간으로 이 말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생명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도님들께 순례의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소망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성전산 뜰 앞에 보시면 황금 동사원이 세워져 있죠. 이슬람의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넓은 저는 그 박석이라고 부르죠. 평평한 돌들이 깔려 있어요. 저는 그때 이 돌 위에 서서 그 황금동 사원과 동편 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마음 중심에 뜨겁게 이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게 현실이 되면 정말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경륜이 계속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믿은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계속 섬겨나가야 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 마음의 부으심을 좀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어서 조금 다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이 주제를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 개역 개정에 이 계획이 경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었으며 그 계획을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계획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시게 될 원대한 꿈을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요. 자, 몇 가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성도님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또 뭐 종말론이다, 예언이다, 뭐 세대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주제는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꿰일 수 있는 끈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슬이 서만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죠. 그 꿰일 수 있는 끈이 이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뭐 좀 토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심플하게 접근을 하자면 이와 같은 개념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이다 하면 종말의 교훈이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 시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미 나왔죠. 창조가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얘기한 것이 예언입니다. 그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차차 알아보게 될 세대라는 것 안에 포함이 되겠고요. 그 세대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계획이 뭡니까? 바로 경륜입니다. 경륜. 경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써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나라를 다스리는 계획과 뜻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로 바꿔서 쓰셔도 실은 무방합니다. 뭐 계획 또는 뜻 이런 것을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경륜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군인도 와 계시는데 이정인 교수님 하나님의 경륜을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비유해보자면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가르쳐 있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계획. 작전 계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조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시작되기 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 미리미리 하달이 되지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전투가 뭐였습니까? 바로 구속,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그 머리가 상함을 입게 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죠? 지금은 사단과 그 귀신들은 패잔병입니다.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죠. 언제 이 임무가 완료됩니까? 종말이 오면. 임무가 끝나면 어때요? 휴식하지요.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비유를 해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그 연극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지구는 뭡니까? 지구는 무대이기 때문에 밝은 겁니다. 여러분들 연극이나 영화 보러 가셨죠? 그러면 어디만 밝아요? 무대랑 스크린만 밝잖아요. 우주는 뭐예요? 객석입니다. 그래서 어둡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왜 우주 속에서 지구만 빛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다른 불타는 별들도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능력과 정사와 권세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독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연출은 성령께서 하시고요. 주연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조연은 사단과 인간들이고 엑스트라들도 바쁩니다. 귀신과 천사들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 1, 2, 3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본은 뭡니까? 대본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그러면 연극은 1막부터 7막까지 있다면 무엇대로 가는 거예요? 대본대로 가는 거예요. 대본대로. 우리가 지금 3막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리 대본을 봤으면 7막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마음속에 잡히십니까 지금? 그 이미지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경륜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얘기입니다. 이 대본대로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쓰신 대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7막짜리 연극을 보고 있다면 지금 6막이나 7막 초입부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1막부터 5막까지가 다 대본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서 나머지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경륜에는 어떤 영역들이 있느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요, 목표는 하나지만 영역은 몇 개입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예를 들면 이사 계획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이사 계획을 세우면 목표는 이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역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팀 센터는 누구를 보낼 것인지, 어떤 물건을 버릴 것인지, 어떤 물건을 가져갈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꼭 종이에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일을 해 나감으로써 결국 하나의 목표인 이사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계시해 놓으신 우리 경륜에도 그와 같은 영역들이 있겠죠. 크게 저는 6가지를 여기다 써놨는데 구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보시라고 이런 그래픽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일간의 창조로부터 이 세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다루심에도 계획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생한 모든 인류가 노아 때에 이르러서 세 개의 인종으로 분화가 되고 그들이 나중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는 각각 다른 경륜을 적용받는 무리들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이기 때문에 궤도적으로 한번 쭉 알아보시고 앞으로 더 자세히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는 그분의 계획에 조금씩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겁니다. 꽃이 피면 지는 것이고요. 음식이 나오면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네. 뭐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는데 끝이 과연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우주가 확장되고 말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영원 세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 중에서 과연 우연이 있겠습니까? 우연이 되었다. 거저되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이 되었다고 하는 사고는 지극히 지상론적인 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사소한 것이라 하나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4절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한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까지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시간에 배우셨죠? 몇 억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신 거예요. 예? 뭐 한 5억분의 1 정도 됩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한 하루 이틀만 뒤에 이렇게 관계하셨어도 여러분 아닌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우리 희애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너를 만나려고 주님이 이다음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이다음 자매님을 안 만나면 쟤를 만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애를 만났겠지만 얘는 뭐 기억도 할 수 없었겠죠.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저희 딸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뭐 고레스나 다니엘이나 뭐 삼손이나 뭐 이렇게 막 이름 날린 사람들만 택하여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있는 아이들부터 백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어찌 성경에 밝혀진 계획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 또 지금 5대양 6대주가 이루고 있는 이 모습들, 그게 우연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성경에 밝혀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으셨어요. 왜? 그런 거는 사람이 탐구하면 알 수 있는 영역이에요. 사람이 탐구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영역은 그냥 자연세계에 맡겨두셨어요. 여러분 음식을 드시면 미각을 통해서 맛을 느끼시죠? 그 맛을 누가 디자인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지 않으시면요 느낄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그 계획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연세계를 탐구해서 알 수 있는 건 자연세계에 내버려 두시고 아무리 자연세계를 탐구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밝히신 거예요? 성경에 밝혀놓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소망과 내세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1차로 만들어 놓고 2차, 3차 수정해 가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다 끝내놓고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극 상영하면서 대본 쓰는 대본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망하죠. 그죠? 미리 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도하게 흘러왔던 인류 역사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뭐 세계사 꼭 전공 아니더라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도 전에 다 이미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한 기업체 하나 운영하려고만 해도 계획 짜는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아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계와 우주를 경영하심에도 그 계획을 세우심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즐거운 일이셨어요. 하나님의 유희였어요. 유희.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 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짜요. 그럼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획은 계획일 뿐이에요. 그죠? 그 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정권자가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네. 결정권자가 사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그 계획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인해준 분의 어떤 권력, 뭐 이게 공직이 있는 분이시면 공권력이 되겠죠? 그죠? 사기업에 속한 분이면 뭐 자신의 개인의 어떤 힘을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다 세우시고 이제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5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만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에 보면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불러내시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정화하시는 이는 그분이시다. 여러분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별들이 어떻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죠?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또 별들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0억 개가 넘는 별들이 하나의 은하에 있는데 그런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별의 개수가 가늠이 되십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것이 그분의 권세이고 능력이며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만든 아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100%.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기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과 방법대로 주도권을 한 번도 사람에게 내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는 일들을 많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픕니까? 왜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게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시기로 하셨다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사실상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막 몰아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우리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만 몰아가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에 있어서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태도이자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멘이 되셨습니까? 왜 아말렉 족속이나 가나안 족속들의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지금 옆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한번 쳐다보세요. 그 아이들이나 그때 죽임을 당했던 가나안 족속의 아이들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이 전제가 없이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하나로 정리를 해보면, 자, 영원 전이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띵 하고 빛이 있었습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계속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리고 언제 끝납니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앞에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이 간데 없다는 표현이 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가 끝입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너무나 명확하게 잘 구분해 놓으셨는데, 유다서 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 전부터 이제와 현재 영원토록, 이 세대를 넘어서서 오는 세대까지도 있을지어다. 이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분을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경륜에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탐구하는 단계는 바로 이것을 따를 것입니다. 영원 전과 창조, 창조부터 종말 사이, 그리고 종말, 그리고 다시 영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영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고장이 난 게 아닙니다. 네. 영원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의 상태, 영원한 상태, 시간과 공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영원한 어느 한때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연월 일시를 이룬 것은 일월성신입니다. 그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되고, 그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달이 모습을 한번 바꾸면 그게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창조 세계가 생겼을 때부터 시작된 개념이지, 그 전 영원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 영원의 상태 속에 누가 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를 그 안에서 지내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그 영원한 세계 속에 거하셨던 삼위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과 그 사랑을 받는 분,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과 받는 분 사이에 교감되는 인격적인 사랑의 흐름이 삼위를 이루시고 온전히 충만한 교제 가운데서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신 것은 뭐가 부족해서 시작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만약에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 그분이 영광 받으심이 부족해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부족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있을 때 부족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어느 한 시점에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구성자 성령께서 충만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뭔가 한번 해볼까? 우리 뭔가 한번 해볼까? 우리가 세계를 창조해볼까? 이렇게. 그러자 성자 하나님께서 좋아요. 제가 만들게요. 성령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구체화시키시고,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이나 또는 잠언 말씀, 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창조의 순간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힘들어가지고 헥헥대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은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만드신 게. 그리고 잠언 말씀 보면은 내가 그 앞에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거하는 땅을 거니면서 즐거워했다. 그렇게 창조의 행위가 마치 어떤 한 유의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건축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받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뭐냐면, 건축가들은 빈 땅을 보면서 빈 땅에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건물이 완공된 모습, 그리고 다시 그 건물이 헐려서 그 땅이 다시 비어지는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폐허를 보면서 건물을 보고 다시 폐허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영원 가운데 거하셨다는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원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을 때 뭘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창조 세계를 다 보시고, 그 가운데 충만한 그분의 영광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다 보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까지 다 보시고, 그 이후에 다시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들을 저는 그 순간에 다 이미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요, 기독교의 신입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기독교의 신은 기독교의 신인데 기독교만의 신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라고 특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형제교회다, 뭐 기독교다, 개신교다, 이런 구분법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만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의 심장박동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러시아 정교회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프리카나 아마존 밀림의 토인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의 먹을 것도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놀라운 능력과 존귀와 신성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가 이분을 만나게 되고, 이분을 믿게 되고, 이분을 조금이나마 뭔가 섬긴답시고 쪼물락쪼물락 할 수 있는 기회 얻은 것만으로도 이거는 너무나 감당할 수가 없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걸 삶 가운데 깨달으신 분은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섬기는 분이 누구냐를 인식해야만 나의 섬김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전혀 섬겨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미 영원 전부터 충만한 교제와 사랑과 희락 가운데 거하고 계시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숨어버리시면. 오늘 방국부회장님이 에베소서 1장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시는데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면 오늘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국부회장님이 그 본문을 읽으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예정함을 이뤄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분들이 씨가 아직 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은 이미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따라 거저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 그 놀라운 영광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번 생에
다음 생은 없죠. 네. 이 생에 하나님 만난 건요 로또보다 더한 우리는 행운이에요. 진짜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쉬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살죠. 내가 그 영원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태어날 받은 사람이다. 이 자부심으로 세상이 주는 잠깐의 단물 빨아먹다가 성구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지 말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답게 힘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러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드문드문 그 부분들이 계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전에 계셨죠. 그죠? 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 중에서 그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만약에 예수님마저도 창조된 존재면 예수님도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말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다. 조금 어려운 말은 선재하셨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에요. 만약에 시작이 있으면요 그 존재는 필연적으로 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시작되는 시점이 있었다면 하나님도 끝나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로 한 것은요 영원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이 뜻은 계획, 경륜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원 전에 은혜 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아시고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이미. 그거는 정말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미 영원 전에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디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참 우리는 참 수준이 낮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시고 범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참 그냥 우리가 아이들을 이해하잖아요.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선악과가 아니라 이 빛을 창조하기도 전부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어요. 그런 분께서 우리 범죄하라고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어설프게 하니까 그런 어떤 그 철부지 같은, 물론 그런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으신 이 마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품은 마음을 자식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자식을 위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품으신 생각이 그와 같으신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계획하고 시작하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받았을 고통과 상처 다 알면서 시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하호호 웃으셨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었구나.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저는 이번에 광주남북교회 모 형제님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분이 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영생과 은혜 주시기를 바라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진짜 만분의 1이라도 헤아린다면 우리 오늘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정설에 대해서 우리 모임은 이렇게 썩 그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예정이냐 아니면 인간의 선택이냐라는 부분은 그건 구원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건 함께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 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님께서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택하셨다라는 표현에 너무 과민 반응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핵심은 뭐냐? 주님이 이미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그분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의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제가 경륜의 몇 가지 영역들을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분께는 이것이 중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와 좀 달라졌죠? 아까는 완전 검정색이었는데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한 줄기 생겼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은 끝나버렸어요. 이미 은혜 주시기로, 이미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해 놓으시고, 이미 영생 주시기로 해 놓으시고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빛은 어느 한 점으로부터 다른 한 지점으로 흘러가는 뭐 파동이다, 입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창조되었을까요?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거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한들 하나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주 볼 수 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하셨어요. 이 우주,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드넓지만 지금 우리 끝이 어딘지도 모르죠. 그죠? 뭐 한 255 광년 정도인가? 뭐 지중요. 그 우주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한 방울 물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생겼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 것이 다 지나갈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우주가 축소되면 하나의 점까지도 축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으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고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과정대로 이루어져 가는 시간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어느 한 시점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지요. 실은 우리가 태어난 날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날이 우리가 시작한 날입니다. 실은. 다윗이 시편에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인간의 사고로 이해해보고자 시도하다가 스스로 올무에 빠졌어요. 뭐 각각의 하루가 그 하루가 아니라 몇백만 년을 뭐 포함하고 있다는 등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사실 인간의 이 두뇌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잠도 많이 오시죠? 예,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 줌 이 뇌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예,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건 이해가 다 되십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이해가 다 안 되는 게 사람인데 천지가 창조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창조 이후로 종말 이전까지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풍성하게 그분의 주권,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는지,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인도하시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주관하여 주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그 수없이 많은 제국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몽골이라든지 프랑스 제국이라든지, 네, 프로이센 제국이라든지, 오늘날의 영국과 미국, 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어요. 그분은 열방을 통해 물 한 방울 같이 여기시며 저 위에 먼지와 같이 여기신다. 그분이 세계를 향한 경영이 마음대로, 마귀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라고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절대로 한순간도 그분의 주도권을 내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가운데 히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들을 경영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계의 마지막을 미리 이루시고 영원하고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성경 가운데 계시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불교에도 종말론이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요. 네, 미륵이 온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 끝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기독교만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고 있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잘못 내리고 있죠. 창조주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결론을 사람이 상상으로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계시록 2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 반드시 마감되는 거예요. 연극이 시작하기 위해서 막이 열리면 연극이 끝나면서 막이 닫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몇 막 몇 장 정도를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저는 너무 이런 선언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성도들은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까 아무것도 없던 텅 빈 공터를 보면서 그곳에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과 완성된 건물과 다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것이 헐어지고 다시 공터가 되는 모습을 다 바라보는 건축가들처럼 우리 주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영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약속된 영생과 구원과 위로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세 번을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확실하고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의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이미 또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은, 존재들은 그 상반된 두 가지 운명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내 숨이 다하기 전에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일지라도 그 세월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고백을 했었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상대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많은 삶을 살아오신 우리 부친님과 모친님들, 또 이제 각 태어난 어린아이들 다 실은 하지만 같은 운명 안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권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과 뜻대로 세상이 경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이 되심을 알고 그분께 순복하고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품으신 뜻을 알고 그 뜻에 발맞추며 살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의 최종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